개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죠. 주님 언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반갑다고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좀 쓴소리를 이렇게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사실 굉장히 좀 냉소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여라 일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자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묻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는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서 막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도 공헌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임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었던 것은 굉장히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이 돌아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질문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에서 3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떨어져 먹게 하였다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인자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어떤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우리가 도대체 뭘 보고 당신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있게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만나를 내려줌으로 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증거해 주었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런 일들을 도대체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자, 우리도 그처럼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40년간 먹었던 것처럼 평생 우리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육신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오병이어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시죠.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뜯어보세요. 뭔가 어법의 장이 맞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해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과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동사도 과거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준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다니. 지금 막바로 뭘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현재형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과거 사건은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서 일시적인 배고픔은 면했지만 그들 모두가 결국은 다 죽고 말았다. 과거 사건이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하늘로부터 지금 참 양식을 주신다, 참떡을 주시다니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49절에서 51절 말씀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신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재물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들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나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 박영복 전사님 그리고 정찬 전사님 목소리가 오늘 굉장히 은혜로웠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한 10배는 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목소리 들으면서 참 은혜롭다 그러면서도 야, 세월은 속이지 못하는구나. 제 목소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꺽꺽거리지만 저도 한숨 시절에는 한 목소리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음이 안 올라가요. 근데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팽팽해서 피부도 다 변하게 되어 있고요. 재물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던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없던 것이 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런 재물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목소리도 아니고 피부도 아니고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고 헛된 것이지만 전도서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참 하늘의 떡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영생의 문제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인 참으로 거룩한 만나를 먹었지만, 그래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웠지만, 그러나 너희 조상들도 죽지 않았느냐? 사실 그 만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나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즉 나를 믿는 자는, 내 살아내 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영생을 얻은 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승리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선포를 듣고 무리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들로서는 그런 의문점을 갖겠죠. 그 첫 번째 질문이 42절 가운데 나타나죠.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를 위하는데 자기가 지고 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젊은 사람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아니야? 그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그리고 태어날 때 분명히 어린아이였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자기가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대? 이런 의문점이 당연히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이 52절 가운데 나타나죠.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은 뭐 음식법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 아닙니까?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며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떡은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으로서 그분이 바로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습니다.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를 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수군대는 거죠.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들을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40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헌신해야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는가?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시인하는 사람들이야,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사람들이야,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전에 그런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0억 대의 재산가가 그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뭐 그분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혹은 그분이 완치가 되었는지 뭐 제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순간 평생 그토록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모아왔던 그 100억 대의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생명을 이제 정리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나누어줬다고요. 근데 다시 끄덕대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다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은 그 100억을 애지중지하면서 모아왔던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순간만큼은 100억의 모든 재산을 다 주더라도 자신의 암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신문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호흡하는 일, 생명을 살아가는 일, 생명,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물며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에 굶주리고 생명에 목마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 와야만 하고, 그분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30대, 40대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제 더 나이가 먹기 전에 무엇인가 내가 안정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위치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경쟁 같은 데서 더욱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뛰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이렇게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깐 멈추어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니?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한들, 재산을 다, 세상의 것을 다 갖는다 한들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온 세상의 권력을 다 잡는 권력자가 된다 한들 정작 너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시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불편해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초청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수없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모두 좋아하셨을 사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길든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진실된 것이 아닌 것을 위하여 변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느냐? 나에게 와서 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에,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이 아닌 것, 그 영생이 없는 자들처럼 생명이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악을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일단 여기까지요. 내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껏해야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뭐 인생 그까지도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영생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으로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내일 먹을 터이니,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서 인생 뭐 있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인생 철학자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속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이 세상에 세워졌을 당시에 로마 정부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정부는 로마 황제를 실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때 주로 이제 많이 죽였던 방법들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는 맹수에게 그 사람들을 밥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맹수를 갖다 며칠 굶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갖다, 피 묻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밀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피냄새를 맡은 맹수가 얼마나 흉폭하게 덤벼들겠습니까? 그런데 잔인한 게 부모하고 자식이 있을 때 부모를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식을 먼저 죽입니다. 자식을 먼저 죽이면서 부모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하죠. 그러나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그 살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숭배의 길을 택합니다. 물론 그 부모의 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아이 자녀들을 또 있겠죠. 근데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잠시만 참으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 잠깐만 참아라. 이것은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먼저 짐승의 밥으로, 그리고는 그들도 역시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원에 가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수많은 처형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영하 수십 개의 혹한과 바람 있는 빙판 위에 발가벗겨 세우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좀 물론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 부분은 저게 이제 그 영하 수십 도의 바람과 그리고 빙판 위에 지금 발가벗겨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40명을 갖다 이렇게 세워놨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옆에 후끈후끈한 난방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제안에 따르지 않고 기꺼이 동사하여 숭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추위와 얼음 위에서의 그 한기를 견디다 못한 한 사람이 난방을 하는 집으로 뛰쳐들어갑니다. 저 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중에서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옆으로 집으로 들어가죠.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들어가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 하나가 자기가 옷을 벗고 스스로 자기의 옷을 벗고 자기가 그 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 전승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는 그토록 견디지 못할, 모든 옷을 입고 있는, 망토를 들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견디지 못할 추위와 혹한의 죽음 앞에서도 옷 벗긴 채 의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이 있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가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 정말 영생이라는 것이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럼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난방한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자리를 이 로마 병사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옷을 벗고 그 자리를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맨 끝에 들어가는 사람 바로 옆에 보면은 빨간 망토를 이렇게
그 걸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로마 병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영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가 짐승에게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짐승에 발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무엇이 그 자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맹수의 파고로 나가는 일에 결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영하 40도의 혹한의 그 바람이 부는 가운데 빙판 위에 맨발로 서서 죽어가면서, 꽁꽁 얼어가면서 죽어가면서도 결코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에 부인을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죽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혹한 속에서 기꺼이 순교하도록 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파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이득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들은 오히려 내 생명조차도 이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 생명조차도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렸던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면 꺼졌는데, 그냥 성경을 갖다가 찾아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기만 찾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90조. 자, 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내 육체가 늙어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 피부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내 피부가 이렇게 늘어질까? 예전에는 주름이 없이 탱탱한 피부였는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을까? 옛날에는 펄펄 날아다니는데 왜 요즘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플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이고요.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아까 그걸 받았던 그런 순교자들의 그런 순교의 모습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고난 받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이런 세상의 환난에 경한 것조차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도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보이는 거죠. 재물이 보이죠. 명예가 보이죠. 인간관계가 보이죠. 그리고 또한 그 무엇인가 땅이 보이고 아파트가 보이고 차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즉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 영생,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기꺼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아빌라의 그 600년 전의 그 성녀 데레사의 그 임종 직전의 그 기도의 내용, 그걸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나를 혼란케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오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재물도 지나가고 가난한 것도 지나갑니다. 염려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가고 일시적인 부끄러움도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영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떡,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영생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고 지나가는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영생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속상해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생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싫어지고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생을 가진 자로서 늘 그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